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말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전체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아멘이죠. 11절 보고 그거 맞습니다. 아멘 하면요. 나중에 18절 끝까지 보면요. 18절 끝까지 보면 이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여호와께서 올라가게 했으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 이것만 보고 아멘 오늘 큐티했습니다. 목사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가 말한 것처럼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이십니다. 이러면 뭐 100%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 내용이 그러하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 이스라엘 왕조의 선왕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북 왕국이 갈라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은 착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사무엘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에는 남왕국, 북왕국 왕들도 이름이 다 거명되는데 역대 상하만 잘 읽어보십시오. 북왕국 왕국 이름 거의 안 나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진짜 이거 나쁜 놈이다 이럴 때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남왕조에도 그 많던 왕들 중에 손가락 꼽아봤자 한 3사람밖에 안 됩니다. 선한 왕이요. 남쪽에 선한 왕 해봤자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선한 왕이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보면 되냐면 북쪽에는 한 명도 없고요. 남쪽에 딱 3명이 따라보면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도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데도 여호사밧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나중에 심각해져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실수가 커지니까 뭐가 된 겁니까? 범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이 실수를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숨기려다 보면 거짓말되고 커지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해코지하고 그게 범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아주 작은 거였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 못하고 깨끗하게 못하니까
여호사밧도 범죄까지 이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유혹받고 위험할 수 있다. 우리도 유혹받고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엄마! 이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때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주의를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도 유혹받고 위험할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잊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되는데 1절에 뭡니까?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내 집안에서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내 나라에서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내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알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과한 때로는요 모질한 거 정말 힘들지만 과한 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든 여호사밧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호사밧이 때로는 정말 근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요 뒤에도 보면 하지만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는 정말 최고인데 유약합니다. 유약해. 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데 그걸 어떻게 장점으로 살리냐면 자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많고 겁도 많아. 겁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애들 겁이 많으면 애들 어떡합니까? 엄마 찾잖아요. 지가 안 되니까 엄마 찾잖아요. 동네 친구들하고 싸움하다가 뭐라 합니까? 안 되니까 우리 아빠한테 일러 줄 거야 이러잖아요. 그 지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 큰 사람 의지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국임에도 불구하고 막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 나중에 소리 질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는 것처럼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위신 깎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게 유약하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말로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여기도 잘 넘어갔다가 저기도 잘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보고 잘 속아. 잘 속아. 오늘 이 길로 가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어디로 하면 딴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팥죽 먹으러 갔는데 속이 안 좋아서 신중무 사 먹으러 시장 나갔는데 지나간 사람이 어디 가냐 죽 먹으러 간다니까 당신은 어디 가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 더 배탈 나는 판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 들으러 가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그것을 크게 온 이웃나라가 온 세상에 떨쳤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뒤에 한 것은 아합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네,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악한 왕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도 남부지나면 아합의 길로 따라 보면 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합 가면 그 시대 사람들은 나쁜 놈 이겁니다, 이게. 근데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뭡니까? 아합 가문과 아합 집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떨쳤고 혼인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쳤고 해놓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탁 사이에다가 써가지고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러나 부귀 영화를 크게 떨쳤고 그러나 반대로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영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유지할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깜빡하고 이게 내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는 분명히 여호사밧 왕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귀와 영화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석자가 딱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내 부귀 영화가 되면서 내 부귀 영화가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부귀 영화를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내 부귀와 영화를 유지하고 싶죠. 내 부귀 영화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뭘 이야기한 겁니까? 세상 방법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석자를 딱 빼버리니까 이게 부귀영화가 그냥 내 것이 되니까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이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돈관계를 맺고 혼인관계를 맺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와 국방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프거나 어떤 사람은 문제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아파서 의사를 불렀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 의사에게 구했기 때문에 너는 그 병 낫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도 분명히 의사를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무슨 차일까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똑같이 의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려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의지 안 하지 않았고 의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찌 된 겁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 다른가? 그때 다른가?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옹졸하게 찾은 것은 옹졸하고 바보같이 찾은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 문제인 줄 아겠습니까? 다 같이 의사를 찾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순서다. 문제는 순서다. 첫째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도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그 다음 의사를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석이었던 사람은 살았죠. 그런데 뭡니까? 먼저 의사를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역대기 안에서는. 그럼 나도 무조건 그러면 살겠네. 아니, 그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했든 간에 우리가 먼저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쉽게 예를 들어서 뭐가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부터 합니까? 의사부터 찾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 거꾸로라. 마음이 급하니까 순서가 안 들어오고 정신이 안 차려지고 영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뭐부터 찾습니까? 의사부터 찾아. 맞죠. 의사부터 찾아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물어보는 어떤 그 순서도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의사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니까.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 치료자를 찾는 게 맞는 거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내 환경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고치고 나서 고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유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의사나 금융관계자가 아닙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지금 그런 문제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행복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여러분 11조의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둑놈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나님이 11조를 뗀다는 것은 진짜 국제세법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10%를 떼가노? 10%를. 응? 근데 11조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또 진보적인 신학자 목사님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긴 하더라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11조의 11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안 가면 10의 1조를 딱 드리면 그게 그냥 뻥튀기 하듯이 요만한 쌀떡도 막 빵 튀어줄까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왜 11조 합니까? 안 하면 집사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아서 목사란 자식이 11조 안 하는 게 목사가 뭐가지 떼야지. 그래서 하는 겁니까? 강 목사는 11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손에 지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굴을 내가 쓰고 감히 하나님 거 굴을 내가 쓰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의 1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11조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재산과 내 환경을 유지해달라고 11조 하는 거 아니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히 내 것에 큰 것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걸로 더 뻥튀기 튀어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11조로 헌금하면 애시당초 그냥 자기 그 돈 들고 가서 보약해다 먹고 뭐 닝게를 맞고 그러세요. 그래도 오래 살아요. 축복도 못 받을 건데 그런 식으로 11조하고 헌금하면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진 이 것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이게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이거 떼가지고 하나님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으니까 내 나머지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거나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관계가 독이 되는 시초를 2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사돈 관계와 결혼 관계를 맺은 2년 후에 아합을 여호사밧이 만나게 됩니다. 북왕국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남왕국 여호사밧, 사돈 여호사밧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수행원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갔겠습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갈 때 얼마나 수행원들 많이 데리고 갑니까? 근데 그 평양 그 경기장 한가운데서 김정은이 막 그 평양 시민들 막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시가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축해 주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도 박수 쳐주니까 같이 어떤 수행원들이 얼마나 와 우리나라 대통령 대단하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존경심도 일어나고, 막 자부심도 일어나고, 막 뿌듯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도 같이. 이게 한 가지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수행원 데리고 아합한테 갔는데, 막 아합이 위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막 크게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위신이 섰겠습니까? 아이고, 결혼 잘 시켰네. 아이고, 사돈 잘 맺었네. 내 이제 수지 맞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떨쳤던 이 부귀 영화를 지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아합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잔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2년 전에 사돈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뭐랍니까? 아람과의 분쟁지역인 길르앗 나무, 그 길르앗 나무 전쟁의 동맹 참전을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하고 경계가 붙었냐면 수리아, 시리아, 아람하고 경계가 붙어있는데 그 경계선 어디입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를 가지고 뺏고 뺏기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전쟁.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북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어떨 때는 또 뭡니까? 아람이 이거 뺏어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 분쟁지역이니까 이 뺏겼던 지역을 확고히 뺏기 위해서 뭡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서 잘 지내고 막 잔치를 베풀고 이게 다 공짜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려고 이렇게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먹은 거 이거 뭡니까? 이게 다 독이더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부담 주려고 잘해주면 이거 뭡니까? 아합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뭐 배웠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다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갚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막 장부 계산하면서 이씨 진시한 지구 집안에 5만원, 10만원 부자인데 뭐 5만원 들어왔나 했었고 그 집에는 뭐 독자고 우리 집에는 2명이 있으니까 5만원 나눠주면 10만원 나중에 맞지 뭘. 근데 그것도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염치가 없죠. 특히 이 교회를 이렇게
부사역자들, 교회를 여러 군데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사들, 부목사들, 이렇게 경조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죠. 그 전도사, 부목사가 갚을 길이 있어야지. 연락도 안 될 때도 있고, 전도사, 부목사가 형편이 안 돼서 염치 불구할 때도 있고. 근데 뭡니까? 성도님들, 뭡니까? 그거 받으려고 합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많아. 근데 뭡니까? 딱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해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뭘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배경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저 사람의 어떤 큰 무엇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얻어내려고 잘해주면 이게 무엇과 똑같은 일입니까? 아합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막 정장하고 깨끗이 입고 정장까지 탁 하고 반짝반짝 구두를 신고 오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되게 잘해줘요. 막 인사가 달라요. 보통 사람 일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막 급하게 어디 부랴부랴 작업 입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 보는 둥 마는 둥 하죠. 그게 보통 교회의 현실이죠.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자기도 아닌데, 이 부모님은 글자 한자 모르고 무학인데, 그 아들이 요즘 판사나 검사 되면 그 아들 보고도 그 부모한테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뭐 하려고? 나중에 뭐 해주려고, 뭐 기대한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합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자, 2절 끝에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럽니다. 길로 나무치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권하였더라. 이 권하였다는 말이, 권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추기고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부추기고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 권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부추기고 설득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 가가지고 한 잔 받으세요. 한 잔 받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 받으면 사양하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여기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권하였다는 뜻은 부추기고 설득하고 유혹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뭡니까? 이때까지 막 틀을 다 짜놓고 덫을 넣어놓고 그게 푹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서도 여태까지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친척과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 친척이고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상하게 잘해줍니다. 이상하게. 이상한데. 근데 잘해줍니다. 잘해주니까 기분 좋아.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네 번째, 그게 교회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 예언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정말 신실한 것처럼,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존중하면서 정말 가까이 지냈는데 나중에 권하고 부추기고 설득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바깥 세상에는 그냥 사기로 끝날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거짓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은 권하고 부추기고 설득하고 결국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감사하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에게 잘해주고 권하고 부추기면 결국은 날 유혹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남자 여호사밧에게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나못으로 함께 가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묻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간곡히 청원합니다. 함께 가시겠느냐? 이거는 뭡니까? 함께 가시겠느냐 물어봤지만 이건 뭡니까? 가자 이 말입니다. 못 간다고 그러면 뭡니까? 먹은 거 어떡할 거냐고. 우리 데리고 우리 딸은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뭡니까? 하나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고민도 없이 왜 이 전쟁에 명분 없는 전쟁에 동조하려고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 거예요. 푹 빠져서 그래요. 푹 빠진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이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유혹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푹 빠진 거예요. 푹 빠진 거, 푹 빠진 거, 푹 빠진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안 들어있고 바깥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이단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나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 푹 빠져 있는 사람,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재판을 하면, 그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이 막 고발해 놓은 것도 있어요. 민사재판. 근데 그 재판에 그 아이 부모들이 참관을 못 해요. 왜요? 전날부터 법원 앞에다가 2,000명, 3,000명이 줄 서 있어요. 신천지 교인들이. 방청권 싹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다고.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그 보석 신청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이 90이 다 된 이 내 나이에 병도 있고 이런데 이 감옥에 있을 거야. 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영생 불사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데 휠체어 타고 오시더라고. 나이 90인데 많이 아프신가 보다. 그 못된 기자들 있잖아요. 집에 갈 때 보니까 잘 걸어가시더래. 그러니까 이 거짓과 죽음과 온갖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왜 그게 빠진 교인들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푹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푹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혹을 받아들이고, 유혹을 받아 그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 뭡니까? 우리도 푹 빠져버리면 뭡니까? 못 헤어나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요사밭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합에게 푹 빠져버린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이제 막 요사밭이 일을 합니다. 막 대답을 합니다. 그게 과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지 않다면 지금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똑같다고요? 아니 똑같아져 버린 걸까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전에 나와는 다르게 나는 이제 세상과 같아졌는가? 이전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었던 내가 이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세상과 같아졌는가? 지금 내 모습은 세상과 같아졌는가?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돼버린 건 아닌가? 우리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사탕발림으로 인정으로 관계를 유혹합니다. 함께 가시겠느냐?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약한 부분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함께 가시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인정에 요구하는 겁니다. 인정에.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 내하고 사는 세월이, 이 내하고 맺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 그럼 다 넘어갑니다. 내가 집사님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하겠어요? 목사라도 안 넘어가겠어요? 목사라도 뿌리치지 못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지혜로운 겁니다. 함께 가시겠느냐? 만약 우리가 거기에 인정에 넘어갔으면 함께 싸우리라 이렇게 여호사밧이 말하기도 전에 뭡니까?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르다. 정말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푹 빠진 자리에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떨쳐나와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르다.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르다. 함께 할 수 없다. 그 푹 빠진 마귀의 유혹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에 그런데 여호사밧이 의외의 질문을 아합에게 4절에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과 동맹을 맺어놓고도 순서는 틀렸지만 그 다음 뭘 물어보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사람으로서 잘못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습관이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배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안 그러면 바빠서 교회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성경 한번 들춰보지 못할 때도 있고 이제 2달짜리예요. 매일 성경 한 번도 안 하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다음 달 거 그냥 새로 받을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쟁이로서 남아있는 습관 하나 뭐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인데 여러분 습관 뭐 하나 있습니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습관이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나옵니다. 잠깨라도 나옵니다. 잠깨라도. 그 와 나옵니까? 습관이 들어있어. 습관이. 응? 그러니까 잠깨를 들어도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아멘! 이럽니다. 자다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아멘! 이럽니다.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습관이 들어있어. 습관이.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사바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실수하고 범죄하고 유혹의 습관에서 지금 아합과 함께하는 뜻에서 빠져버리지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습관이.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나쁜 습관도 무서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그 습관 정말 마귀에게 우리 그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습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마음이 꼬랑하고 나도 못했으니까. 아직도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돌아다니는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밥 먹을 땐 기도하겠지. 식사 기도는 항상 하겠지.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 술 나오고 안주 나오면 기도하나? 그럼 기도 하나 안 하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어찌하는지. 밥 먹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술 한잔 넣으면 양심이 있어서 기도 안 하는가? 습관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가? 오늘도 일양할 안주를 주셔서 감사합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자, 그런데 뭡니까? 여호사밧은 뭡니까? 기도하는 그 습관. 하나님께 묻는 습관. 그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남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습관을 만들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습관을 만들자. 그러면 그것도 안 헤어지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습관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된 길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뭡니까? 아합이 궁정의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궁정선지자입니다. 궁정선지자. 궁정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선지자. 왕에게 충성하는 공무원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에게 급여를 받고 아합에게 월급을 받고 아합이 필요로 하고 아합이 원하는 말을 잘하는 어용 공무원. 간제 시위하고 박수부대 팬클럽 선지자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중반절에 아합이 묻습니다. 뭐라고 이 선지자들에게 400명에게 묻습니까?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지만 진짜 싸우러 갈까 싸우러 가지 말까 너희가 결정해달라고 묻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답은 하나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왕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예스입니다. 어떤 말이든 물어보십시오. 왕의 말은 예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붙여주는 겁니까? 선지자는 이름표로 하나님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스 하나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팬클럽 박수부대는 뭐만 쓰면 되냐면 예스 하나님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진짜 이것이 내가 불편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편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입이 대빨 쭉 나가지고 내 뜻이 아닌데. 그런 것보다도 내 자존심과 자아를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각오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각오를 합시다. 아무리 싫을지라도 지금 불편할지라도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각오를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더 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각오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각오를 합시다. 각오를 해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이 찜찜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영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해서 항상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은 것은 얼마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얼마 안 돼. 성령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이고 아합은 뭐고 이스라엘 왕은 뭐고 유다는 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 뭐고 지금 정리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돈관계를 맺고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건 둘이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시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길르앗 너무시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지 어디 뭐 항해도에 있는지 뭐 경기도에 있는지 알 게 뭐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에게 막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지리와 그 환경을 말해서 몰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쩌다가 한 가지 말씀이 올 때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만 잘못 읽어가지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셔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거 뭡니까? 아멘! 이런다고요. 이게 뭡니까?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러니까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깨닫는 경우에 막 라이터 돌멩이로 반짝반짝 웃자다가 그러는 거예요. 웃자다가. 근데 여호사밧도 뭡니까? 이 유혹의 길에 빠졌는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반짝반짝 비춰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릇된 길을 가고 애도 많은 먹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딴 길로 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재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역사하시고 깨닫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전쟁 나가라 그러는데도 그 400명을 보고도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한 거라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6절에 얘기합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더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말할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어쩐지 불안하고 미심쩍은데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참 선지자를 여호사밧은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기분 좋게 하고 내 의견에 동의할 신나게 아멘할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할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 진리를 열어줄 선지자 아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뭐니까 우리는 더욱 쉽게 내 기분이 좋은 거, 내 의견에 동의할 거, 그게 말 아멘 이런다고. 날 신나게 할 것 아멘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만은 정말 참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참말, 그 참말을 전할 선지자. 그러면 내게 주시는 그 진짜 참말, 참 말씀이 어딘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될 정도면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첫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첫 보면 잘 아는지 모르니까 텔레비의 셰프들은 뭐 몇 건은 뭐 몇 건수로 하는데 그냥 철철철철 그치 우리 어머니들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푹 빠져있고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어떤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만은 절대 놓지 않도록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별해서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잘 물어봤지. 아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합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찾으면 있습니다. 안 물어봐서 없는 거예요. 안 물어봐서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안 물어보고 게을러서 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시라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신데 귀찮은 거예요. 그냥 들어서 풍을 가지고 대강 끼워 맞추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요사밭이 다른 산지제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뭡니까? 아합이 꺼내놓잖아요. 또 있다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삶의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두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안 두드리니까 안 열리고 안 보이고 못 구하는 거지, 못 가지는 거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찾으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찾으면 있습니다. 찾으면 있습니다. 아합이 숨겨놓은 것도 뭡니까? 요사밭이 찾으면 있는 거예요. 실토하잖아요. 아합이 뭐랍니까?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말 진짜 이상하게 합니다. 진짜 완전 사기당한 겁니다. 이거 시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요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물을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죄악을 어떡하려고? 이 범죄를 어떡하려고? 내 좋은 거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었다고 숨겼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해서 그걸 못 지키는 건 많죠? 예? 많죠? 이불로 숨기려고 하고 이불로 덮은 건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네? 깜빡했네 이러죠? 근데 그게요, 심리학적으로 내 작용을 보면요, 내가 숨긴 겁니다. 이불로 깜빡한 겁니다, 그게. 내 의지로 깜빡한 겁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깜빡한 겁니다. 그게 많아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동네 말로 뭡니까? 니나 내나. 니나 내나. 용할 것도 없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을 숨긴 이유를 뭐라고 7절 뒤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그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나 아합 왕에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하니까 내가 그가 미워서 싫다는 거예요. 난 걔가 미워. 싫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싫어. 난 걔가 정말 미워. 좋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좋은 말 한 번도 아합에 한 적이 없을까요? 아합이 나쁜 일만 하니까. 아합이 나쁜 일만 하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지. 근데 나는 저 미가야가 싫어. 싫은데 그 미가야가 뭘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호와도 싫어. 엄마야.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서히 타락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뭘로 신실하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도 싫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내게 좋은 말, 나쁜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아합이 잘했다 모르다를 떠나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 저 사람이 내게 좋은 말 하는가 나쁜 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저 사람이 내한테 해코지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갠생이 낳는가 안 낳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정말 해코지 하는 거 같고 저주 같은 말을 하고 정말
나를 막 못되게 하는 악담 같은 말일지라도 그 말을 여기다 세워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온 겁니까? 나 절마가 싫어. 왜 항상 나한테 나쁜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하나 나쁜 말을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7절 하분절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니까 아합 왕에게 뭐랍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뭡니까?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못되게 말할까요? 어떻게 애도 안 하는 짓을 합니까? 더 접근해서 말할까? 제발 철 좀 들어라. 이런 철딱서니 같은 이라고. 어떻게 왕이 되어가지고 난 쟤 싫어 이러고 있냐고. 난 쟤 미워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뭘 찾아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을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게 여길 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권고하고 간절히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같이 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기도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8절에 하는 수 없이 미가야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자 9절에 궁정 선지자들이 예언이란 것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뭡니까? 시드기야라는 대표로 되어 있는 선지자가 와서 준비는 많이 해와. 나쁜 놈들이 준비는 많이 해와. 뭐죠? 철로 만든 뿔을 어디서 준비해와.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어.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막 쇼를 하는 거야. 그 뿔로 보면서 이러더니 뭐랍니까? 창같이 만들어가지고 왕이 나가면요 다 찔러지게 삐져. 이 말입니까? 이 철로 된 뿔처럼 왕 앞에 대적하는 사람은 다 찔려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저 시다기야를 통해서 왕께서 길르앗 나못으로 유다왕 여호사밧과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막 가수 불러놓고 밴드 불러놓고 저기 기타 치고 막 북치고 왱 하면서 이긴다 이러면서 다 같이 막 노래 부르니까 막 신난 거죠. 그 효과는 만빵이죠, 만빵.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막 큰 교회 막 도마는 교회 막 스피커 앰프에 막 조명에 막 때리면서 막 하니까 뭡니까? 그 교회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은혜 되더라고 하잖아요. 그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큰 교회 가니까 교회 손님들 올 때마다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막 스크린 요거 촥 빼고 막 스피커 탁 떼놓고 뭡니까? 저 2차 대전 때 진주만 폭격하는 그 영화 장면을 보잖아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막 물자리 물이 막 달달달달달달 흔들리더라잖아요.
예? 예. 그 거짓말 못해가지고 막 앉아있으니까 막 얼마나 소리 크고 웅장한지 바짝가리가 달달달달 흔들리더라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까? 예. 그냥 맨날 그것만 가시합니다. 손님만 오면 그 교회는. 여기도 그거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400명이 합창을 한 거예요. 뒤에 400명이 그러니까 합창을 하면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가서 노래 한번 쫙 부르니까 막 뒤에서 그러니까 코러스로 400명이 확 깜빡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깜빡 넘어가는 거죠. 깜빡. 그러니까 강공사 생일에 한 사람이 와서 생일 축하하기 싫은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태어났니? 얼굴도 뭐 생긴 게 웃잔다고 태어났니?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부르는데 그거 서프라이즈 한다고 저 마당에서 400명의 막 서울시립 합창단에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 뭡니까? 웬만한 사람 다 울지. 감동받아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을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400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사람도 말 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써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내용이 왕이 듣기 좋은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뭡니까? 나쁜 말들이 하나가 되고 나쁜 말들이 더 모이고 나만 잘못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막 따돌림 받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뭡니까? 근데 더 거꾸로 말해서 내가 깨름칙한데 네 깨름칙한 이 하는 일들이 잘한 것이라고 빽 부추기며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단의 교회도 뭡니까? 한두 사람 전부 골방에서 한두 사람 모이는데 모여서 뭡니까? 으쌰 잘한다. 으쌰 잘한다. 으쌰 잘한다. 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또 모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물을 만한 사람, 진짜 물을 만한 선지자, 그리고 진짜 의지할 만한 하나님 말씀, 진짜 들을 만한 진리의 말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은혜 베푸신 겁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깨달은 겁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내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택도 없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만한 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제 분별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게 성령도 와 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다 된 게 아니고 모든 준비는 다 됐는데 내게 오신 그 성령을 절대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와 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펴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데 내가 찾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내게 오신 정말 은혜로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떻게 네 거야. 하나님 어떻게 당 집사님 겁니까?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내 소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입니다. 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시다면 그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통해 분별하지 않으면 크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진리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진실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은혜 베푸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을 의지하오니 말씀을 주옵소서.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오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말씀을 주시고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드려 의지합니다. 내게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찾으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사오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흑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두루도른 하영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게 계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오니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